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 칠레라는 나라에서 구리 광산이 붕괴되어서 그곳에 33명의 광부들이 이렇게 갇히게 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 같은 일은 그 광부들이 69일 동안 한 사람도 죽거나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무사하게 구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구출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하에 한 700m 아래에 그 갱도가 있었는데 그 사고가 나서 처음에는 모두가 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절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일 후에 사망자가 없고 오히려 생존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52일 동안 구조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저 지하라지만 30도가 넘는 그 무더위와 또 식량 또 식수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부 중에 일부는 환청을 듣고 정신 이상 증세까지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그 69일을 함께 버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면은 이길 수 없었을 텐데 그러나 여럿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희망을 놓지 않는 그 가족의 사랑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결정적인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69일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는 그 장소에 8.8cm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렸다라는 겁니다. 구조대가 드릴로 그것을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이렇게 전해주고 또 의사소통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매몰된 광산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가족들의 편지도 그 관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조그마한 초소형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을 연결해서 그곳에 있는 광부들과 전화도 통화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아이팟도 그곳에 넣어가지고 그곳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아주 초소형 프로젝트를 그곳에 전달해서 심지어는 축구 경기도 그 안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마치 좀 격리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조그마한 구멍, 그 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관이 생명의 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데도 생명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아픔이 있고 참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숱한 유혹들과 나의 어떤 불우한 환경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러한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양식이 있고 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관이고 우리 성도에게는 그 생명의 관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호흡을 마음껏 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꽉 막혀가지고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생명의 관이 꽉 막혀있는 상태로 살다가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표정 보면 다 압니다. 표정 보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 그죠? 이 영광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 생명관이 연결되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몸은 왔는데 마음은 지금 엉뚱한 데 가 있고 막 얼굴도 막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은 이 생명관이 뚫려 있었던 분인지 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호흡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경우는 폐가 있죠. 폐가 있어서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어류는 아가미로 그죠 호흡을 하죠. 아가미가 이제 물 속에 있는 그 산소를 추출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곤충 같은 경우에는 각각 나름대로 좀 특징적인 그런 또한 또 다른 특수한 호흡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세포에 직접 연결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호흡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기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좋지 못한 것들, 나쁜 것들, 오래된 것들, 죽은 것들을 다 내뿜고 대신 새로운 영적인 공기를 마시게 되는데 그 마셔야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산소 같은 그 기도가 계속 공급될 때 성도는 사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마치 갱도에 갇혀 있는 그 상황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도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호흡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라도 그 성도는 힘있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나쁜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좋은 산소 같은 것들을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24시간 삽니다. 똑같이 8시간 이상 일하고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캠퍼스 생활하고 똑같이 힘든 일들, 인생 경험들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그 세계에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체험들을 내가 경험하고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들을 알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해야 내가 비록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에너지,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늘과 닿는 생명의 관이 뚫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내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기도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형통한 인생을 걷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물질적인 환경, 좋은 환경, 부유 환경을 물려주는 거나 아니면 뭐 똑똑한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몰라도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일이 만나있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그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24시간 늘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들과 떨어지게 되고 이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부모의 그늘이 이제 더 이상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생명의 관인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비유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데, 여러분 다른 것은 쉬어도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쉴 수 있습니다. 봉사도 쉴 수 있고 내가 좀 직장도 쉴 수 있고 내가 공부도 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만큼은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호흡이 하기 싫다, 호흡이 귀찮아서 나 이제부터 호흡 안 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 내가 더 호흡 한번 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코 막고 입 막고 다 막아봤는데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팍 하면서 막 하면서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고로 사건으로 질병 다 죽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호흡을 안 해가 죽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니 물리적인 어떤 그런 통해서 하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난 이제 호흡 끝 안 해 이러면서 호흡을 안 하는 사람 한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끊어지면서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기도가 끊어지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폐활량이 좋은 사람들이 운동도 잘하고 산에도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웬만한 산들은 그냥 탁탁 넘어갑니다. 그죠? 폐활량이 약한 분들은 산에 올라가면 헉헉거리면서 막 죽을 거 살면서 막 기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도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언덕을 만나도, 인생의 그 어떤 산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어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영적인 폐활량, 기도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붙들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바닥바닥 이겨보려고 끝까지 기어이 그 문제의 산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떤 특징이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고 해서, 기도하는데 환경이 내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실을 어떻게 맺을 수 있냐? 끝까지 가야 기도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되었다 이제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을에 결실을 맺으러 가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농부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옆에 잡초가 있는지 없는지 여름에 가서 잡초 다 뽑아내고 또 태풍이 온다 하면 어떻게 하면 태풍에 대비해서 버팀목도 세우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하고 끝까지 잘 돌보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는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헬스를 한다 이러면은 보통 분들은 한 달 잘 안 합니다. 한 3개월 정도 기본하죠. 그죠? 왜냐하면 3개월 정도 하면은 한 40%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6개월 하면 더 많이 하거든. 어떤 분이 12개월 합니다. 그죠? 강 크게 1년 다 해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한 2, 3주 하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가 바뀝니다. 이제 2024년 봄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헬스장에서 또 끊겠죠. 그러다 또 2, 3주 가고 난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뭐 하루 안 가고 이틀 안 가고 계속해서 안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내가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잘 가꾸길 원한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포기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낙심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좋은 분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뭐 정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유익만 되면은 얼마든지 불공정한 불의한 그런 재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재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찮은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게으르고 나타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자신의 돈이 되지 않는, 참 유명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 좀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재판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고 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가서 내가 한번 잘해줄게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과부와 같이 지적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관심이 없는 아주 이기적인 몹쓸 재판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재판을 소원을 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직해서 아닙니다. 그가 공의로서도 아니고 그가 과부에게 감동을 받아서도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귀찮아서. 제발 좀 그만 온나. 내가 귀찮아서 내가 못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그 귀찮아서라도 재판을 들어주고 손을 풀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선하시고 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이 불의한 재판 같은 사람도 과부의 손을 들어주는데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거의 90% 이상이 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데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쪽인데 나는 엉뚱한 방향에서 거기서 막 그냥 군대 말처럼 막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오늘 불의한 재판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복을 주실 것이니 끝까지 응답해 주실 것이니 믿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무조건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갭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대로 다 받은 복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도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있습니다. 받는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받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고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내가 피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떼돈을 벌면 그것이 나에게 복인 줄 알고 내가 떼돈을 벌게 해달라 기도했지만 여러분, 떼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떼돈을 벌었지만 강도를 당해가지고 돈 다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떼돈을 벌었지만 그 떼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흥청망청해서 타락하고 약물 복용하고 근데 정말 인생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떼돈 벌었지만 가족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돈 빌려달라고 없다. 네가 언제 나한테 해준니 하면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떼돈 벌었지만 그게 아까워서 11조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신앙 다 떨어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떼돈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신뢰만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신뢰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눈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늦어져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지금 아니다. 나중에 가장 최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시켜달라고 아버지 제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마음먹고 결혼하겠다. 그래 잘했다. 생각 너무 잘했다. 빨리 결혼해라. 근데 알고 보면 걔가 중학생이에요. 결혼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 시켜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는데 대신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을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막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들은 나에게 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할 때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들이 이제 어릴 때 한번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픈 적이 있을 때 그때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성장하게 해달라고 제발 좀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다 뭡니까? 건강하게만 하면 된다. 근데 건강하고 나니까 그때 좀 더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소박한 꿈 갖지 마십시오.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 큰 꿈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되 대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크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게 밑그림으로 스케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이 자녀가 하나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누가 민족을 살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놈을 그저 새침대기에다 그냥 형들 잘못하면 고자질이라는 그 아이가 어떻게 나라 민족을 살지 누가 상상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자녀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한번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가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빈자를 차지할 겁니까? 그 자리에 관심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나라의 재벌 총수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교수도 돼야 되고 누군가는 의사도 돼야 되고 누군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게 그림을 그리시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시겠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 기도하기만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가 걱정거리가 있다, 내가 염려되는 거 있다, 내가 마음이 걸리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마지막 이 시대 이 땅에 왔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정말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말은 이미 응답하실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를 얼마나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스가 군사를 데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만 따로 떨어져서 야복나루가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가 그 천사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겁니다. 놔라. 왜 이러냐 하면,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셔야만 제가 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내 기도 들어줄게. 알겠다, 놔라. 안 됩니다. 더 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르니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요. 놔라. 못 놓습니다. 내 들어줄게. 제발 좀 놔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너는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 이긴 사람이구나. 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반드시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아멘 하면 아멘의 사람에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단순히 우리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더 크고 놀라운 일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 그냥 자식들하고 부인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그렇게 쓰임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그의 인생마저도 바꿔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제발 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올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올해 반드시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이 있었고 어떤 분은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내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올해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년에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